이제 우리가 예배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배 맛. 예배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형식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 성령이 기름 부어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 알려고 해도 결국 철학으로 끝나요. 철학으로. 종교 철학으로. 철학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철학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철학은 영생을 사모했지만 철학으로 가면 죽음에 맞아요. 죽음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면 그냥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가버려요. 생명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이미 천국의 맛을 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 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우리 배를 적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지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얼마나 성경은 이 오묘하고 진리가 넘치고 그 안에 계시의 영과 지혜와 총명이, 아까 그 우리 찬양했던 그 이삭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그것이 바로 일곱 영의 기름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데, 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버리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어졌던 지혜와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그게 내게 기름 부어져야 되는데, 어제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의 두 꿈, 세상에 닫혀 있고 막혀 있고 이 땅에 있는 혼의 생명, 어둠에 갇힌 자들도 그 안에 갇힌 것이 갈급하고 굉장히 두려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 멸망할 건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아무도 없는데 신이 감동한 자만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한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딱 풀어주니까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서 요셉의 입에서 바로를 명령해요. 이 땅의 지혜와 명철한 자를 택해서 그 추수를 하시오. 하니까 바로 안에는 이 땅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는 자기 눈으로 볼 때 바로 앞에 자기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 모든 신하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이 말한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이게 끝이다. 이거다. 왜냐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 어찌 얻을 수 있느냐? 니네 이 땅에서 지금 내 꿈을 해몽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냐? 니네는 지금 만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만신의 신인 성령에 감동한 자, 그 사람을 우리 세상 애국 땅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도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 다 니들 돈밖에 모르잖아. 전부. 그밖에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다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하고 세상 저기 고관 대작들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 세상 왕도. 이 제사장들은 그것도 몰라.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빵 먹고 곡식 이거밖에 몰라. 곡식 따다가 제사하고 11조 드리라고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앉았어요. 요셉하고 야곱하고 그 11형제들. 그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지금 세상 임금을 다스리고 있어. 세상 임금. 자기 형제들한테는 죽으라고도 쫓겨났는데 세상 임금을 지금 움직여. 신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신이 감동한 거예요. 신이. 성령. 이 신은 만신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이 땅의 어둠 안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 어떤 물질의 만모신 살품 모든 건 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시죠? 그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우리가. 그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 너는 요셉아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내 집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온 열방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 우리의 주가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요셉이 아니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빛이 이제 점점 하나 등불이 켜주고 두 개 켜주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느끼시죠? 이렇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대로 복종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게 복종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임금이라는 칭호 하나다는 거야. 칭호. 근데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푸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너도 나를 다스린 자가 얘기해요. 자,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는데 자기 반지를 딱 인장 빼줘서 요셉의 손에다 탁 끼워주고 요셉에게 세마포를 탁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탁 걸어요. 자, 이제 요셉이 모든 열방의 어둠과 일어 빛을 발하는 권세가 임하기 시작해. 이 권세는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권세인데 왕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권을 가져버리는 게 왕권. 근데 이 땅의 왕권인데 하늘의 대사의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의 중보대로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이. 자, 그래요. 근데 세마포까지 입혀. 이 세마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 금사슬은 그는 금멸관을 쓰는 우편 12보좌에 있는 왕권의 후사라는 계시예요. 후사. 왕권이 왕권. 이제 요셉이 감방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왕권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속한 자의 삶을 통하다가 지금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권세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해야 돼. 맡아야 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대로 하나님의 연약하신 말씀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사의 직분이 대사. 대사의 직분. 자, 이렇게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 갑자기 애굽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딱 되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 허락 없이는 아무 수족도 놀릴 자가 없고 요셉이 허락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보의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만물이 움직여요. 만물이. 이 우주, 이 물질 공간의 흑암 안에 있는 그 빛의 중심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그 다음에 45절이 뭐냐면 그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요셉인데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 임금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면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요. 세상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는데 요셉이 그를 아내로 삼고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게 돼. 자, 이 아스낫은 누구냐면 요셉의 부인 아스낫은 애굽의 제사장이니까 술사예요, 술사.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점쟁이 대장이 점쟁이 대장. 이런 점쟁이의 그 최고의 점쟁이 딸하고 결혼을 해.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어요? 이 고개를 sol렀는데 결혼하셔야 돼요. 왜? 이 요셉의 변신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을 알아요. 그러면 겉은 어떻게 돼요? 겉은 세상과 동일한 거예요. 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두 영성.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자가 아스나다하고 결혼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가 점치고 나서 지가 점치고 이게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딱 임한 요셉은 그 세상 이름을 주는데도 허락을 하고 그 세상의 최고의 점쟁이 딸하고 주는데도 허락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인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다니는 거 보면 그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 사도 바울이 할 짓이 없냐? 거기 여자들 빨래터 가고 거기 기우기 복음 전환했더니 여자들 빨래터 가서 기우기 그래요. 그 여자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온 세상 여자들이 잡담하고 별 얘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기우기. 근데 거기에 왜 기웃거리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디아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 아버지 참 기도가 영 안 먹히네요 아버지. 어떻게 이 열방을 회복하라시면서 저 여인네들 빨래하는 데가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여자들하고 잡담이나 하라주세요 아버지.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이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게 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데를 갑니까? 천박한 여자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꽉 잡혀 존경해 오다 갑자기 세상으로 나간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우리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세상하고 어울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래.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 사세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가나안 땅. 충주의 훈련에 배고플 때 나와야 돼. 근데 세상으로 보낸 요셉이 되려면 내 안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뜻을. 그 뜻을 아는 것이 겉으로 뭐 그냥 막 나가서 사람들 이마에다 예수 그리스도 딱 쓰고 뭐 십자가 딱 목걸이 달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보면 오 크리스찬이네 뭐 할렐루야 딱 이러면 뭐 크리스찬인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헐랭이같이 헐렁헐렁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 왜? 사도벌이라는 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혹시 숨겨놓은 열매가 있나고 기웃거려요. 또 율법에 젖어 있는 자 안에서도 혹시 이 안에 또 복음의 아들이 있나 이렇게 기웃거려요. 네? 이 두 영성이 있어야 돼, 두 영성이. 근데 내가 우리 베드로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1절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 형님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들하고 밥 먹고 이랬던 것 때문에 이 유대인에 있는 그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올 때 막 베드로가 피하잖아요. 바울하고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무할레자들하고 밥을 먹으면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베드로 저거 완전히 저 타락했네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되니까 피했는데 그래서 바울한테 뒤지기 욕 먹잖아요. 바울한테 아주 그냥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아니 베드로 형님은 아직 율법 아래 좀 있어 그래도 율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 형님이 이제 그 무할레 집에서 들어가 밥을 먹은 걸 보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이 막 네가 어떻게 할례자들이 무할레자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럼 되냐고 막 이제 정죄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4개의 면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땅에서 4발 가진 것들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부정하다는 건데 이게 내려와서 있으니까 베드로야 이거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나님이 야야 두 번째 먹어 이놈아 네가 하나님 깨끗한데 네가 뭐가 속되다 그래. 먹어. 그러니까 3번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거기 딱 깨닫고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서 하라 하심에 그 6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 집에 이방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와라. 그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말씀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는 그 때가 아직 덜 묻어가지고 덜 씻어져가지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항상 중심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으로 베드로 왜 저래?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내가 지금 다 그래요. 다 지금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더럽다 하지 않는데 네가 왜 그래? 먹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면 먹으라 그래요? 네가 생각하던 그런 어떤 율법 아래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다 버려야 돼. 왜? 내가 요셉한테 아스나라고 결혼할 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아니 정신이 나가셨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가서 장가가래요? 그게 아니고 요셉 안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 우리도 우리만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에 임하고 하나님 뜻 비밀을 딱 깨달으면 만신 위에 있는 성령께서 만신도 다스리기 때문에 만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 만신이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복종. 그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요. 저것들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이상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덜덜 떨어. 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래. 가나안 땅. 아직 애굽 땅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어.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깨닫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비밀을 깨닫으니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지금 아스낫 그 집안을 통해 하나님이 거둬야 되는 이방 땅의 종들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스낫이 어떠한 신분이었던 그 집안이 뭐 지금 있잖아요. 이 축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예요? 뭐 7대까지 회개하라며요. 우리 집안 7대, 조상 7대, 뭐. 안 되면 8대, 10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요. 점점 이제 할 게 없으면.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만신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만신 아래.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만신 흑암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이 안 들어가면 늘 두려워해. 두려움에 잡혀요. 어떤 것만 해도 아유 내가 뭐 안에서 재수 털려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뭐 이러나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 들어봐야 예수님 재수 털렸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아유 이거 오늘 재수가 없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 얘기해 사단아 물러가 이놈아 딱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들락달락 하니까. 들락달락 하는 거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도 들락달락.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결박해서 쫓기 전에는 내가 그 안에 영역이 이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들락달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다면 이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보디벨하고 아드스나시고 다 밝아져 버려요. 이 빛이 가니까. 이게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이게 어둠이 안 보여. 이게 빛이 없.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두워져. 어두워 있어. 근데 이 빛이 비춰줬는데 아유 저기 안 갈래. 저기 무서워. 여기 가면 저기 시커매갖고 더러워요. 안 갈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내가 입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겠어. 야 가라 그래도 아유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기 더러운 데인데 안 더러워 이놈아 먹어. 아유 무슨 소리 저는 못 먹어요. 그러면 주리를 털어갖고 갖다 놔요. 주리 털어갖고 주리 안 털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예요? 그 생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든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된다. 기다려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요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베드로는 아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간다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 지금 이 열방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에게 빛을 딱 줘서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저기는 더럽고 여기는 싫고 여기는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이 빛이 역할을 못해. 빛이 역할을 못한다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도망가 버려. 이런 형상이 이런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지어 총명의 영을 명철한 자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 자기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름도 받고 그 부인을 주는데도 요셉은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민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민이.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건 시민 같아, 저거는 종 같아 이러지 마시라고. 왜냐면 그가 6월절이 오면 그가 요셉의 달이 될 수 있어. 예. 예.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서 빛이 나가야지. 빛이 나고 진리가 나가게 되면 그 집안이 불이 환하게 켜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게 되고 다 깨끗하게 하나님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안 비추는데 어떻게 그 안에 어둠 안에 감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지.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결혼을 딱 했는데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게 했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지금 흉년이 들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지금 흉년 기간 안에 가나안 땅에서 지금 66인이 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 이방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지 못하면 12지파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12지파가. 왜냐하면 기근이 딱 왔을 때는 7 좋은 이삭의 추수가 끝난 이후에 흉년 기간에 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2년 차에 되면 66인의 야곱과 11형제 단이 와야 되는데 그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사명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의를 주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거둬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서 모든 민족에 퍼져서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자손으로 낳는데 낳은 자손은 12자손인데 12놈 중에 한 놈은 요셉은 이게 영의 생명이 나와버렸고 요건 지파가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는 단지파라는 놈은 요거는 또 사단의 회가 돼버려요. 사단의 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데려오는 자들 66인 안에는 지금 10지파밖에 구할 놈들이 없어요. 10지파. 그럼 2지파를 구할 길이 없어요. 그 2지파는 야곱의 자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취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애굽 세상에 갔을 때 이방 여인과의 그 부인으로 얻은 그 안에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 이방 땅에 지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두 열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열매가 나와야 돼. 이건 몰랐죠. 아는 게 없었지 뭘. 딴 건 뭐 또 아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아스낫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점쟁이 딸이고 뭐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여자다. 아주 그냥 어쩌면 내가 이렇게 그리던 그런 여인상이냐 이래갖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가는데 걸림돌이 생겨요. 이제 걸림돌이 생겨요. 가나안 땅 가면서 이제 이 모든 많은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우는 이 산지 거기 아주 단단한 성벽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합을 준비해놓고 그
그 아합도 이방 여인인데 그 아합과 결혼을 시켜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야. 룻이 또 결혼하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민족에 대한 그 추수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의 선민들을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그 안에서 가지를 담장에 넘겨서 잎사귀를 연합시키는 요셉의 가지인데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방 땅에 갔을 때 그 가지에 잎사귀를 연합시키기 위한 거예요. 잎사귀. 이방 땅으로도 가야 잎사귀가 연합되지.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다 그 성취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지금 그냥 니네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휴고되라 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아들과 종과 심 너와 내 집에 온 집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7배 영역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부어져 버려요. 그런 지금 건세가 부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낳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들을 딱 낳으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왜냐하면 요셉 안에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여서 또 그걸 끄집어내서 또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 노예로 와서 이 땅에서 노예하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과 의의 목마름과 그 고통스러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낳음으로써 그 집에 온 집에 있었던 그 고난의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기쁨, 하나님의 종을 낳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자기의 고난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줄 때는 그 에브라임 이름을 나로 수고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한다. 창성하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자기 집안이 커지고 뭐 자기가 돈이 더 많아서 큰 대기업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성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 땅에 거둘 이 종들의 열매를 창성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경을 높이게 되는데, 자,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이제 창세기 48장 5절에서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 20절까지 살펴보면, 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자마자 손주잖아요. 손주 야곱한테 손주인데 이건 내 자손이야 그래. 오자마자 이제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거야. 이것은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그 지파 그러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삼촌이죠. 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삼촌 반열인데 그 지파 반열에 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지파 반열에 동등하게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완성. 야곱이 딱 취해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한테 이제 네가 이 두 아들을 나한테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낳는 그 소생, 그 자녀가 네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산업은 그의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그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 삼촌 계열의 지파의 족보에 등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파에.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아들 중에서도 손주뻘이에요. 손주인데 자기의 아들의 지파의 계열에 넣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방 땅에서 요셉을 통해 낳은 아들을 취해가지고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이렇게 얹고 왼쪽 손을 가지고 므낫세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서 팔을 이렇게 어긋장나게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을 축복하니까 하면서 이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름으로 칭하여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실 때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안에서 추수하는 그 계시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번식하게 한다. 번식. 그래서 이 지금 므낫세하고 이방 에브라임은 지금 애굽 땅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방 땅에서 번식하게 되는 거죠.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야곱이 결혼도 하기 전에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도망갈 때 그 미혼일 때 베델에서 잘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을 다 걷어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 시점에 이제 12지파를 완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뜻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므낫세가 장자고 이 에브라임은 차자라서 아버님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다가 머리를 얹어야 됩니다 했더니 그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아는데 이 그들 중에 그들도 그러니까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지만 그 아우는 에브라임은 그 므낫세보다도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 여러 민족. 열방으로 퍼진 열방으로. 이방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방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아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섰다. 그래서 너는 너의 가지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 그래서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야 이방 땅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게 가지예요. 지금 그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요셉은 지파의 족보는 아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인데 지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요셉은 지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파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장자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는 제사장 나라의 12지파. 그들이 장자권이지만 하늘에 속한 요셉은 하늘의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와서 태문을 열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들, 새 생명으로 나오는 열매들, 즉 우리 빛의 아들들이 요셉의 단인 거예요. 요셉의 단. 예. 그들이 먼저 휴거될 자들이에요. 휴거될 자.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지파를 인치는데 요셉의 지파가 나와버려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지고 단지파는 사단의 회가 되니까 사라지지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요셉 지파를 넣은 이유는 이방 지파를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데 이 자 중에 지파의 12,000만천에 나오는데 요셉의 지파가 나와요. 요셉의 지파. 그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를 넣는다는 것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이방 지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방 지파. 예,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제사를 드려서 그 땅에서 11조를 받는 그 주는 헌물을 받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은 어떤 땅을 분배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인 그 좌편 12보좌의 땅을 영역을 받는 거예요. 12문 위에 있는 그 영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여기에는 레위 지파도 나오는데 레위 지파도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로 나오지 제사장의 지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2지파 자체가 제사장으로 추수되는 자들이 추수되는 자. 이 땅에 속해 있을 때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지만 제사를 하는 제사 지파지만 이 12지파에 보면은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레위 지파는 특별히 제사장이 아니고 같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는 종들이 하나님 종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이제 딱 그쳤어요. 이제 풍년이 딱 그친 거.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흉년이 들자마자 모든 열방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대요. 기근. 그러니까 그 얘기는 7년 풍년 기간에도 온 각국은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만 식물이, 온 땅에 식물이 가득한 것은 누구 때문에 가득해요? 요셉 때문에. 맞아요. 우리 때문에. 마지막에 요셉의 단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근에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땅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애굽의 온 땅이 줄이게 되니까, 배가 고프게 되니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자, 그 뭐예요? 요셉이 이제 식물을 주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권이 임해 있는 거예요. 권세가. 기근에, 이제 기근이 오면. 자, 이제 이 기근이 와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근이 와요. 근데 그냥 안 움직여요. 요셉의 이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요셉의 지혜는 어떠냐? 11 형제를 끄집어내는데 계속 요셉이 이제 오면은 그들 형제를 만나면은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자루에다 돈 집어넣어가지고 추리고 쓰잖아요. 또 잡아가지고 한 놈 붙잡아 놓고 올라가서 데려와라. 얘들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놔요. 야곱이 베냐민을 꼭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서 낳은 두 아들인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이 그냥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요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다른 놈들은 굉장히 얼마나 열받겠어. 니네는 죽든지 말든지 가는데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대. 베냐민만. 근데 가는데 요셉은 베냐민대로 오라는 거야. 베냐민대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베냐민대로 오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데요. 왜 죽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까지 데려가서 만약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음부로 갑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막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가서 너희들이 베냐민 안 데려오지? 그럼 너희는 스파이야. 니네 전부 다 깜빵 가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두렵기도 하고. 근데 야곱이 절대로 안 놓는데 이제 왜 2년이 걸리냐면 왜 2년 차에 걸리냐면 야곱이 이제 그 첫 번째 와가지고 그 시므온인가는 붙잡아 놓고 이제 지들이 가요. 가가지고 쌀하고 이제 갖다 놓고 주니까 이제 그걸 먹어. 야곱도. 아직은 쌀이 안 떨어졌어. 계속 먹으면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 이제 쌀 떨어져요.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가는데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 쌀 못 사요. 그러니까 기다려. 생각 좀 해보고. 계속 안 놔요.
그냥 먹고 또 이제 점점 살이 떨어지는 거야.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백이 나중에 야곱이 뭐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죽으면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육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이 자식을 놓치면 내 사랑하는 자식 다 죽는다. 근데 그걸 놔야 사는데, 걔를 놔야 다 사는데 걔를 안 놔.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도 안 데려오면 스파이, 너희도 다 가는 거야. 죽을래 살래. 그리고 이제 근데 데려오면 쌀 더 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가서 이제 가져간 거 다 먹는데 그게 2년치나 가져갔나 봐. 그래서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뭘 죽으면 죽으리라.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니까 뭐 쌀 없으면 죽는 거 뻔한 건데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면 자존심도 있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딱 얘기해서 이제 베냐민을 내려요. 베냐민을 이제 딱 붙잡는데 은잔 사건이 나죠. 은잔. 이게 내가 기록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줄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잔 사건이 나죠. 은잔을 탁 베냐민 자루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잡으러 왔고 감히 이 우리 요셉 이 총리님이 점치고 하는 그것 사용하는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갖다가 너희가 훔쳐가?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또 잡혀와. 베냐민이.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큰일 나서 이거 베냐민은 어떻게든지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잡혔어. 근데 그 은잔이 베냐민 안에 있는 거야. 베냐민. 그 자루 안에. 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서 지금 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자기 아버지는 죽어. 자기 아버지는.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말만 죽는다는 거야. 나중에도 좀 지나가면은 잊어버리자. 밥 먹고.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건데. 죽음이 두려운데 그게 죽어요. 말로만 슬퍼서 막 해도 시간 좀 지나면 잊고 살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고 또 살아요. 근데 베냐민을 잡는데 뭐라고 그러냐. 네가 이 은잔이 어떤 데 쓰는 건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은잔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총리께서 요셉께서 점 치는 데 쓰는 잔이다.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갖고 이게 점을 치는 데 사용한대요. 그러면서 그 잔을 훔쳐가?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요셉이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은잔을 가지고 왜 점을 친다 그랬을까요,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이거 맞추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앉고 난 내려가 앉아야 돼.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 설교하고 나는 이제 내려가서 들으면 돼요. 은잔이 뭐냐? 열방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은잔은 요셉이 세상에서는 점친다 그래. 그게 아니고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 은은 뭐냐면 은은 종의 신분에 대한 계시예요. 금과 은은 금은 후사의 신분에 대한 보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자는 종들에 대한 거예요. 종들. 금은. 그래서 내가 금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은은 뭐냐? 자기 형제들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보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점친다 그러지만 요셉은 점을 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지. 의가 당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열방을 회복하는 데 쓰는 그 은잔이 바로 종들을 추수하는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중보를 했던 거예요. 그 은잔을 가지고. 그 중보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의 영역. 모르셨죠? 은잔 거니까 그냥 은으로 마시고 뭐 이러는 건 줄 알았지.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에다 넣는 것은 베냐민의 마지막 지금 자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손에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손에 있는 그 11개 단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끄집어내서 그를 끄집어낼 때 은잔을 넣어놓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냐민까지 딱 붙잡고 나서 은잔으로 딱 찾고 나서는 뭐예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부득교 통회할 때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만 요셉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는데 당신들을 사용한 것뿐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상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까지 딱 끄집어 왔을 때 열방의 회복의 끝이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믿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버금 수레를 보내가지고 수레를 보고 그냥 갈 때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됐잖아. 보여줘야 돼. 수레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요셉이 성공한 어떤 그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돼서야 우리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러고 이제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애굽 땅으로 가자. 그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꿨던 그 계시가 뭔가를 알게 돼요. 야곱이. 그래서 그가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인을 데리고 75인까지 끌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열방을 회복하는 계시고 요셉이 열방을 추수하는 그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지혜를. 은잔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세요. 할렐루야.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시라고. 그렇다고 또 그 잔 들고 가서 뭐 비나이다 뭐 아파트 50평짜리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뭐 12지파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의 영역에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메인 것을 풀 때 천국 열쇠와 천국 화폐가 임하게 됩니다. 식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이룬 게 없어요. 자기가 능력으로 어떤 자기의 그 노력,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열방이 추수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비밀. 언제 때와 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추수해야 되는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7년 풍년 안에 고센 땅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미리. 식물도 미리 공급을 하는 거죠. 그 축복권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백성들이 와서 기근에 될 때 창고를 열고 애굽 땅에 모든 백성 기근이 심할 때 이 하늘과 땅의 양식을 다 공급하게 될 때 이제 이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몰려 들어와요. 양식을 사려고 이 떼거리를 몰려와요. 이게 뭐예요? 몰려오는 게 이게 뭐예요? 열방의 풍요가 오는 거예요. 풍요가 요셉에게 모든 것이 다 와요.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이 애굽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자기 나중에는 자기 전토까지 다 맡기고 자기가 가꾸는 가축까지 다 맡기고 이제 자기 몸도 갖다가 다 요셉에게 던져. 계속 기근이 오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살려요, 먹여요. 근데 먹이면 먹일수록 요셉에게 더 열방이 오는 거예요. 풍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이제 발하기 시작하면 어둠 가운데 발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밝아질 뿐만 아니고 열방의 모든 바다의 풍요가 다 요셉의 단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마지막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거기에 있고 축복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차고 넘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모든 바다의 풍요가 다 우리에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또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자에게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의가 있으면 하는 것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더러워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요셉의 단을 부르시고 이제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요셉의 단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또 열방을 회복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어두운 땅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 밝아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이 땅에 선포해 나갈 때 이 어둠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매여 있는 저들을 그 결박에서 풀어 주옵시고 그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 풀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가까웠사오니 이제 우리 이 빛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늘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소유해서 이 땅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말씀이 이제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땅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 때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빛의 자녀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주를 공중에서 서로 만나고 연합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표탄에서 끝까지 달려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도성에 있는 모든 아버지 후사들 또 열방에 있는 후사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그 성경에서 조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해 나갈 때 그 뜻이 성취되는 영광을 목독해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대전 집회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사오매 이 대전 집회도 샘을 여셨사오니 이제 이 대전 지역에도 샘이 열려서 아버지 열방으로 이 샘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도 아버지 예비한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연합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연합되는 역사가 이 대전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되 대전 땅뿐만 아니고 서울 모든 이 부산, 대구, 대전, 전라도 모든 지역 이 한국 땅에 의로운 자들이 다 연합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이 일곱 좋은 이삭들이 다 열매로 맺혀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 마음에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화목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되 이제 저들에게도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데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먹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제 기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후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역사가 또 그 축복이 그들 손에 임하셔서 모든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이 예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금 고통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빛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빛을 비춰서 그들이 이제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를 여셔서 열방이 회복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목독해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